또 한 주일이 지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주에 마칠지 다음 주에 마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 사셨습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사야 6장을 올렸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이사야 6절 말씀을 올렸네요. 사실 그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혼돈한 나라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한 거하고 비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6장 1절부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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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장면은 우리가 쉽게 그 서랍 천사들을 통해서 이사야가 바라본 그 경험한 그 장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 보좌에서 둘러쓴 그 서랍 천사들은 언제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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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창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지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를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사야는 이 예측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당황하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기 자신은 무한히 낮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상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놀라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나라가 영적 위기 가운데 있었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결정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선지자의 입장이나 백성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가 이러한 위기 때에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없이는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말세 중에서도 이 끝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위기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또 동시에 전적인 하나님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여러 세대를 통해서 거듭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백성이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시는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사실 그 역사적으로는 어떤 나라죠? 이 당시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던 이때는 이 세계적인 정세가 바로 아수르 왕이 그때는 대세를 이루고 있던 때였죠. 그때에 별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디글랏 빌레셀이 아수르 왕의 왕위에 올라서 그 당시에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정불 사업에 나섰던 국가적 위기 상황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필요한데 이사야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가운데에서 개인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에 우리 읽었던 말씀대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6절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영광 앞에서 우리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존재는 정말 겸손하고 지극히 낮아지고 우리의 공고한 그 형편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세요. 그런데 여기에 숫이 등장합니다. 이 숫은 우리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천년 치료제가 있다면 숫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이야말로 정말 죄의 치료제입니다. 이 숫은 정말 불로 타서 이 까맣게 남아있는 그 상태가 숫인데 이 숫을 제가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마음을 이 벌겋게 달아오른 핀 숯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숯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게 하는 온갖 바이러스와 이 박테리아와 곰팡이들을 흡수하는,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생명을 유지케 하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숯보다도 더 흡입력이 강한 치료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병원에 가면 많은 소독약들이 있지만 소독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숯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그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찾아내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마 이사야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에서 취한 바 이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단은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서 이 휘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서 제사장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으로 그 연기가 휘장을 넘어서 넘어가듯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일이 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 보좌 앞으로 가져가시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 핀숯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8절입니까? 이 8절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제 이 특별한 경험을 이사야로 하게 하시고 나타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제 알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이미 5절에서 그는 망한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예. 그는 이미 5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듣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사야밖에 없습니다. 예. 이사야가 대답하지 않으면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참 이사야를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정말 좀 엉뚱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필요로 하시고 또 그가 응답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그렇게 어떻게 이사야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는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체험이라도 하였던 것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아, 제사장의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손으로서 정말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었고 또 그에게 특별한 이상을 통해서 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그는 누구보다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응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멸망이 가까운 정말 죽게 된 정말 망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민족, 이 동족, 이 자기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예, 망하게 된 이 나라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한 몸을 능히 주와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적으로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 우리가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까? 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 봉사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별이 거절을 당하고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완고함으로 외관상으로는 실패할 것처럼 보이는 그 불행을 맛보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두 번째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흔들림이 옵니다. 그래서 떨리는 음성으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저희는 이 이사야 시대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거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안목을 좀 멀리 넓혀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심판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상 종말에 미리 보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육적 이스라엘의 그 촛대는 끝나고 그것이 교회로 넘어갑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과감히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이 마지막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애물단지, 우상과 같은 애물단지였던 이 예루살렘과 이 제사 제도를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수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함께 죽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러나 그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또 그들의 촛대를 옮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않게, 불타지 않게 보호해 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드린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 어떤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저희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예,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는 방법이 뭐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촛대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유대인들도 구원을 원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응답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이 애물단지처럼 여겼던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을 심판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애물단지처럼 생명처럼 여기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했기 때문에 너 좀 맛 좀 봐라. 원수를 갚으시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7일 예수 재림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릴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이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이제 마지막 절인데 그 중에
10분째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켜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결국 이 그루터기가 남아서 오늘날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접니다. 예.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그 자손은 그 원어에 seed, 씨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룩한 씨입니다. 예, 남은 자손은 거룩한 씨입니다. 예, 거룩한 씨입니다. 여자의 남은 씨.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남아있는 거룩한 남은 자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한 백성입니다. 이 각 시대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씨가 남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도 씨가 없어요. 그렇죠? 예. 씨는 씨가 남아야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거룩한 씨가 남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이 거룩한 씨를 없애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이 사탄은 거룩한 씨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이야기고, 이 거룩한 씨는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남아서 결국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재림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여러분과 또 1, 2, 3 복음으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 거룩한 열심으로 불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나와 나의 가족과 내 교회만 믿으면 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은 더 장막틀을 넓혀서 널리 전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될진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보겠죠? 이 사람들의 얼굴의 빛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그 핀수처럼 불타오를 때에 우리를 이단으로 취급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바로 가마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창조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말세에 정말 많은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지성소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지성소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여시고 이 스데반이나 다니엘이나 또 사도 요한에게 하늘 성전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중보 사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거듭되는 심판을 겪고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위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게 되고 우리의 말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 마지막 사업을 성취하십니까? 결국 여호와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예레미야는 33장 2절에 잘 표현을 했죠.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일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큰 사랑. 문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시는 속 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심판을 허락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을 구원할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앞에 나오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코로나보다도 더한 위기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 창세기, 우리가 참 누구나 다 잘 아는 이 창세기 1장은 이 시대를 불문하고 시대가 번영하든지 또 혼란하고 어둡든지 이 우시아 시대와 같이 이사야 왕의 시대와 같이 또 이 말세에 사는 오늘날의 시대는 사실 이사야 시대보다도 더 어두운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러한 시대에 이 창세기 1장은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어떻게 선언할 수 있는 대선언문입니다. 이 피조물은 돌연변이가 되어서 창조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영원한 왕이시요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분을 계시하시는 말씀은 바로 자신만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수록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사기를 거치게 됩니다. 사사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교훈은 사사기가 21장으로 끝이 나는데요. 사사기 21장 제일 끝절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를 가리키고 그렇게 사사시대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사사기에 기록한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사기는 그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또 위기가 넘어가고 또 태평성대를 지내다가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러한 죄와 또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는 그들에게 왕이 있음을 거듭거듭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반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사기 21장 25절은 그 당시에 영적 위기를 거듭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이스라엘에게 위기 때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 때는 없었다. 항상 왕이 계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이 위기의 연속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떠나 계신 적은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장래가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그 귀한 특권 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